아침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성경책 전체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제1장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빨리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명령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해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들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의 눈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슬피 울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동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양쪽으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7 금촛대들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목자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저희들이 약 지난 6개월가량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북쪽 10지파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신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였기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경에 그 당시에 세계 3대 세력의 하나였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 북쪽 나라의 국민들이 다 10지파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 반면에 남쪽 유다 나라는 약 140년 더 계속이 되었지만은 차이가 별로 없이 여호와께서 계속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140년 후에는 3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또 1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아시리아를 이겨버린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여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지파 민족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한 장소, 그것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그 위에 법궤의 단 위에 2 시랍이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의 백성에게 말하시겠다고 한 그 법궤 자체도 성전도 없어져 버리는 벌을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를 없애버려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저주와 진노를 언약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에게 140년 전에 내렸고 남쪽 유다에도 140년 후에 내려버리므로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다 모였던 그 12지파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보낸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혹은 200년 이상의 세월 속에 그 땅에 살면서 그냥 그 땅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대부분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남쪽 유다 사람들과 2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돌아온 사람은 43,0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백만 명의 사람 중에 다 사라져버린 거지요. 돌아와서 메데바사의 속지로서 식민지로서 나라가 존재하였지만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은 여호와의 법궤는 사라졌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소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2500년이 지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직접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아온 43,000명, 그 가운데 유다 가문 중에서 4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죄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물어서 벌려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비 하나님이란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뽑았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그 뜻이 사도란 뜻이 그겁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 12사도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았고 그 아버지 품에서 오신 외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참됨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진리는 공중에 떠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체한 것을 보았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의 모습이요, 평화의 모습이요, 의로운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사이에 계시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진리니라.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사람은 일으켜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나가는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관계가 진리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정도를 계시고는 나이 33살 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기념하게 될 부활절이 오는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대로 그리고 당신이 즐겁게 감당하려고 한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Good이라고 붙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게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외아들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갚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와서 벌레리지 않고 외아들을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랬으니 그 금요일은 암흑의 깜깜한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옥 같은 깜깜함을 3시간 견디고 돌아가신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활짝 열려버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씻어져 버려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아주는 그날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Good Friday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제자들이 찾아본 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면 고아처럼 팽개쳐 두지 않고 나의 영을 보내는데 그 영은 위로의 영이고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상담의 역할을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그 영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서 그 영을 받으면 힘을 받아서 내가 하라고 일을 시키는 그 일을 그 힘으로 하거라고 했기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그 영이 예수님에게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의 부모님이 계신 집의 다락방에서 120명 가까이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 첫 번 수확하는 그 기념하는 날에 성령님이 불처럼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끝났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힘을 받으면 너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끝난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이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든 전 세계 지식을 다 달성한 현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날로 끝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 속에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바쳐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죄를 벌내리려고 보내신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려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 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도들 중에 이제 하라고 한 일을 이 12사도들이 자기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죄에서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리를 맛보는 사람으로 진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살아가고 명령하라는 것을 듣고 명령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왜 피곤하게 삽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피곤하게 삽니다. 자기 때문에 피곤하게 사는 데서 그게 깨어지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니 마음이 바뀌었으니 얼굴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시작된 교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그 맛을 보지 못한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시민들에게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던 동료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가져와서 이걸 나눠주도록 하시오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맛, 진리가 어떻게 사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다 주고 맛보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맛을 보고 12사도들 중에도 나이가 가장 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래에 서 있는 요한에게 부탁한 그 요한입니다. 요한아, 내 살아있는 어머니를 지금부터 챙겨라. 어머니,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유언을 따랐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지중해 오늘날 조그만 섬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가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터키 땅으로 가면은 첫 번째 마주치는 동네는 에베소 동네,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죄를 벗어난 아들, 딸로 살라고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통을 받으려고 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목자로 지키던 교회도 떠나고 자기가 사랑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서 주일날,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토요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말 대신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로마의 달력의 말 대신에 주일이란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였다가 저주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이지 않는 왕을 진리 자체를 자기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하다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자기 목숨이 위험하고 모든 어려움이 와도 바꾸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내가 곧 오는 때가 다 가까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증거하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이라고 증거하는 삶.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어 그리스 말에서는 오늘날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왜? 자기 믿는 바를
눈으로 귀로 복고된 바를 그대로 고백하면 증인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증인은 같은 그릭 단어의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 하여 순교를 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배교자라고 하여서 언약의 저주 아래 떨어져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혼자 갇혀 있을 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위로의 계시를 보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이 계시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에 적어서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전해주어 그 교회 중에 하나인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못 들어가서 엉뚱한 이단으로 만들어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일이 생겨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활로 나타내다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일어나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면서 견디라고, 배반하지 말라고, 지러가지 말라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기울이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다면 이 3절에 말씀하신 복이 이해가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전파할 때 그것에서 듣는 사람들과 읽고 듣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대로 생활에서 배반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니라. 이것을 다 쓴 마지막에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빨리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올 때까지 은혜 속에서 위로받으며 희망을 가지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날을 기대하고 살 것인지, 이제 1장부터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그대로 생활하는 그 시작을 오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천년의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멤버로 저희들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서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심과 인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용서하지 않음과 미워하는 것까지
예수님 안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를 씻어서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땅에 떨어져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귀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며 그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힘이 빛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랑으로 사도들에게 오순절에게 내려주셨던 그 귀한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부어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